창조과학자들의 노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그 지금 질문이 있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창조과학자들이 이제 근본주의적 신학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이제 비평들이 있어요. 근데 근본주의적 신학관에 있다는 말은 이제 애매한 말이긴 해요. 왜냐면 근본주의라는 것은 그거의 대표의 개념이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이 자유주의는 되게 성경관하고 맞물려요. 성경 해석관하고 맞물리고, 따라서 계시에 있어서 창조, 타락, 구원에 대한 재해석을 해요. 구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부활 그리고 승천을 재해석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도 재해석하죠. 죄의 개념도 재해석하죠. 따라서 구속이기 때문에 종교 다원론까지 나가는 것이 자유주의의 전 범위에 망라되어 있는 신학적 유형들이야. 그럼 이거에 대비되는 의미에서 근본주의라는 것은 뭐가 될까요? 다분히 개혁주의도 근본주의에 들어가죠. 이거하고 대비되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근본주의라는 것은 되게 성경관이 영감된 말씀을 믿는 것이요. 다시 또 창조, 가서 타락, 구속이란 이 개념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근본주의라고 자유주의하고 대별되는 의미에서 포괄하면은, 개혁주의자이건 뭐 루터란이건, 복음주의자이건 알미니아이건 다 근본주의에 들어갈 수 있어. 저걸 믿는 사람이면.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을 근본주의 신학관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유주의와 대비된 측면에서의 근본주의라는 측면보다 더 좁은 의미로 쓰는 게, 그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주의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자주의 해석한 말도 애매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문자 해석하는 말이 비유는 비유로, 사실은 사실로 해석한다 그러면 문자주의라, 그런 의미에서 문자주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문자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창조과학자들이 근본주의라고 말하는 비평자의 초점은 다시 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뭐가 되냐면 모든 성경의 표현을 사실로 보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 그런 의미에서 근본주의라고 비평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많아요. 이들은 뭐예요? 시편의 시적 표현도 사실의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 얼굴이 오늘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랬더니 그 진짜로 꽃보다 아름다운 줄 아는 거예요. 사실은 비유지. 어떻게 꽃보다 아름답겠어? 얼굴에 좀 우리가 그렇게 사랑 고백해도 순순히 이거는 그냥 표현이지 실제로 꽃보다 아름다울 수 없죠. 그렇잖아. 오늘은 하늘이 그저 파랗게만 보이네요. 그 하늘을 들여다보지만 뭐 파랗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희리한데 자기 마음이 그런 거죠. 이게 이 창조과학자들은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사실로 보질 않아요. 창조과학자들이. 근데 사실로 보는 게 있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로 보는데? 신화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뭐가 돼요? 문자주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다 뭘로 보는데? 이 창조과학자들이 성경을 전부 모든 문자가 다 사실의 객관적 표현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표현이 다 과학적인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분들도 다 성경을 우리처럼 읽어요. 시는 시로 읽고 소설 다 그분들이 그 문학적 장르를 모를 만큼 무지몽매한 분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이런 소리를 듣냐 말이에요. 이런 소리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이들이 차겠는 거예요.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이슈가 되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을 이분들은 뭐로 읽어요? 창조과학자들은. 뭐를 읽어요? 신화로 읽어? 사실로 읽어요. 사실로. 근데 이거를 뭐로 읽는 사람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문자주의가 되는 거 아니고 신화로 본 사람한테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근본주의 문자주의라고 비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근본주의 문자주의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하자면 때 6일 창조를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문자주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말하세요. 그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창조과학자들은 창세기 1장뿐 아니라 모두 그래요. 창세기 2장, 1장 나와 있는 동물 창조, 이 창조 순서 있죠, 순서. 6일 창조 순서 있죠. 이 순서도 사실로 믿기 때문에, 왜냐면 기원에 관한 우리에겐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진화론적 가설에 의한 기원의 설명이 있고, 하나는 성경에 관한 기원의 순서가 있는데, 이 기원의 진화론과 성경의 창조론은 둘 다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방식의 문제라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유신론적 진화론자는 진화론과 성경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신론적 진화론은 성경과 모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뭘 얘기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유신론 진화론도 하나님이 뭐다? 세상에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신론 진화론은 성경과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진화론은 방식입니다. 창조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소위 창조과학을 한다는 사람은 창조의 방식을 6일로 봅니다. 그것도 순서까지 다 똑같이. 근데 저희는 말하는 게 뭐냐면 과학이라는 것에 의해서 그 순서를, 창조의 방식을 그 순서가 뭐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그래서 생명체 중에서도 식물에서부터 동물로, 동물 안에서도 뭐가 돼요? 단세포 동물에서 다세포 동물로, 거기서부터 물고기에서부터 또 이게 양서류,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서 나중에는 인간까지. 인간의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진화의 단계. 이 테라드 샤이러드의 얘기죠. 그래서 무기물질 유기물에 엘랑비타가 있는 거예요. 생의 도약이 있는 거예요. 비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유기물의 생물체에도 비약이 있어요. 생물체 식물에서 동물로의 비약이 있어요. 동물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 동물인데 이성적 동물에서 인간으로의 또 비약이 있어.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또 비약이 있어. 이 알파의 오메가 포인트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무기물부터 나가도록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진화 방식에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다고, 이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식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성경이 어긋난다고 얘기하냐고 핏대를 올려 유신론 진화론자들이. 근데 왜 성경이 어긋나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6일 창조들은 방식이 틀렸다는 거죠. 성경은 방식이 6일로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순서도 뭐예요? 이 순서대로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창조된 순서대로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자주의요. 성경을 과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조과학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방식 말이에요. 이 세계의 현상, 이 결과를 과학이 이 진화론적 방식을 지지하냐고 그걸 묻는 거야 지금 창조과학자들은. 창조과학자들이 지금 제기하는 그 싸움이 뭐예요? 그래, 좋아. 당신이 유신론적 진화론에서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며. 그것까지 동의하니까 자연주의적 진화론자보다는 괜찮네. 그런데 당신은 자꾸 과학이 뭐예요? 과학이 이렇게 세상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과학이 얘기한다고 하는데 창조과학자들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그 과학이 자기가 볼 때는 이걸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싸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유신론 진화론자와 창조과학주자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과학이 진화론을 지지하지 않느냐, 지지하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진화론적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기원에 관한 두 가지 설명 중에 한 가지 뭐예요? 성경이 방식도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과학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그 6일 창조의 이 방식이 과학적으로 더 진화론 설명보다 타당성이 있겠다는 과학적인 증거들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해요? 그럼 뭐가 그러냐 했더니 요즘 이제 한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헨리 모리스 같은 사람이 근본주의 취급받아서 이렇게 연구되어 있고 또 Answers in Genesis AIG www.com AIG.org인가? AIG Answers in Genesis 맞나? 1학년 학우들? 맞아? 1학년 실로 시간에 내가 얘기해 줬거든. AIG.com org 여기 가보면 한국창조과학회에 적어낸 미국의 그 창조과학회 헨리 모리스 중심의 사람들과 더불어 또 다른 측면에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지적 설계, 인텔렉츄얼 디자이너 신들이 지적 설계론자들은 들이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졌다면 도무지 이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오늘날의 자연계의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면서 우리는 진화론에 대해서 큰 회의를 풀 수밖에 없다. 대진화죠, 이게? 매크로 이볼루션이죠? 무기물질에서 생명체로의 진화. 그죠? 유기물질에서 생명체로의 진화는 이미 큰 회의에 빠졌죠. 설명이 안 돼요. 스테인 밀러의 실험실, 시카고 대학 그 대학원생이 스테인 밀러의 실험실에서 실험해가지고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 합성해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생명체 기호를 풀어냈다고 막 더소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왜냐면 그 무기물질의 조건이 초기에 원시지구를 가정했는데 원시지구의 대기 상태가 밀러가 실험했던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이 이미 지구과학자들에서 이미 부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험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 실험도 몇 가지 특수한 조건인데 그 조건이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건 의미가 없는 실험이 되고 만 거예요. 다 깨져서 다. 이 매크로이볼루션이 이미 의미가 없고 생명체에서 이렇게 발전돼가는 진화의 흔적이 이 진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냐면 귀납법적이 되나 과학은 경험적이니까 그럼 화석이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아니까 과정은 모르잖아요. 과정은 전부 뭐예요? 화석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화석학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없으니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화석은 더 이상 진화를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 본 거 있죠? 유인원에서 네안데르탈인, 알아요? 몰라요? 크로마뇽인, 자바인, 다 알아요? 그거 전부 사기인 거 알아요? 그것도 뼈다귀 하나 가지고 맞췄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멧돼지 뼈였다든가. 전부 이렇게 다 사기여서, 사기. 전부 만든 이야기예요. 네안데르탈인 이렇게 돼가지고 지팡이 좋고 이렇게 이거 그려놨는데 이거를 유인원으로 잡은 이유는 뭐냐면 등뼈가 굽었다는 거죠. 근데 비타민 D의 결핍으로 되어진 거래. 나중에 밝혀졌어요.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모든 그림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미 진화론적 구조 안에서 다 잘못된 거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할 게 없잖아, 자연사 박물관에. 그냥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여전히 갖다 놓은 거예요. 왜냐면 대중다수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죠? 자기들끼리는 알아요. 그래서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설명이 안 되니까 생명체는 결국 결론이 하나 이뤘어. 뭐예요? 생명체는 밖에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밖에서 와야 되니까 그 바깥이 우주 바깥이냐 지구 바깥이냐 문제만 남은 거예요. 진화론자는 어디서 찾아봐요? 지구 바깥에서 찾는 거야. 그래서 계속 우주에서 날아온 생명의 씨를 찾는 거예요. 화성에 물 흔적이 있다. 와! 생명의 씨. 어림 택도 없는 소리. 아직도 멀었어요. 저기 어디에서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딱 부러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생명은 지구 바깥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 우주 바깥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 창조학자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과정 속에 성경을 이렇게 이제 창조의 순서도 성경의 순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가 이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창조의 순서가 이게 사실이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창조 순서대로 나왔으며 또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이 창조됐다면 그리고 이제 타락 이후에 육식이 됐다면 그리고 타락 이전에는 평강 샬롬의 상태라면 동물을 잡아먹는 이 잔인한 살육의 먹이사슬의 관계를 타락 이후의 결과로 설명을 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예전엔 다 식물을 먹고 살았을 테니까 그런 그 약육강식의 이 먹이사슬의 관계가 없었을 것이므로 이빨이 없었을 거 아니냐.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게 다 뭐니까 이거 남을 헤쳐먹기 위한 죽이기 위한 살인 도구니까. 그러면 이 사자의 이 발톱, 날카로운 발톱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 유치원생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질문이 안 생겨요? 질문 생기죠? 그 여기에 대해서 글쎄요라고 이제 말하면 그 문화에 넘어가는데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 호기심과 탐구심에서 뭔가 답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예전에는 용도가 달랐을 것이라. 이게 용도가 달랐을 것이라. 설명을 한번 열어보는 거야. 용도가 달라다? 예컨대 식물을 먹고 살아도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지 않느냐. 에이, 식물 먹고 사는데 왜 이렇게 발톱이 날카롭게 필요해? 야, 팬더 봐, 팬더. 팬더는 오늘날 뭘 먹고 살아요? 풀만 먹고 사는데 팬더가 나무로 올라가기 위하여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 그렇다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설명을 이렇게 하나 넣어봐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조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있다 보면 어떤 것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싶죠. 어떤 것들은 에이, 뭐 이렇게까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실수를 하게 된 부분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서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얘기뿐인 거야. 그걸 하나님께 제시해보고 있는 것뿐이에요. 제시하고 있는 순진한 그들의 조심스러운 이런 건 안 될까요? 라는 이 순진한 조심스러운 제시들 가지고 흉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야, 그거 얕보지 말란 말이에요. 그건 그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력은 뭐예요? 과학이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과학이 뭐예요? 진화론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그들의 노력과 의미를 크게 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것 때문에 신앙이 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중고등부터 잘 다니는 애들 대학 가서 교회 안 나오는 애들 얼마나 많은 줄 알아? 평생 교회 안 나와. 이 부분에 걸려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앤서니 플루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봤어요? 앤서니 플루? 영국의 유명한 무신론적 철학자야. 앤서니 플루가 쓴 논문이 굉장히 많아. 이 사람은 Theology and
falsification이라는 아티클이 있어. 그 뭐예요? 신학과 거짓 논증이라는 아티클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윈이즘에 입각한 진화론적 체계로, 저는 세계로, 그것도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진화론적 체계로 이 세상을 설명할 수 있고, 유신론적인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신개념에 입각한 신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철학적 논증하며 풀어 쓴 영국 철학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뛰어난 무신론 진영의 머리 두뇌 중에 한 사람이야. 앤서니 플루가래. 여러분 찾아보면 그분의 철학적 신학, Philosophical Theological Essay가 굉장히 많아. 앤서니 플루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모든 자기 철학적 논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 이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로 딱 서버렸어. 이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한다. 어떻게 바뀌었냐. 버트런 러셀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 사람 바뀌었을지도 몰라. 뭐 때문에 바뀌었냐면 앤서니 플루가 과학자들, 첨단 과학이 발견해낸 이 극거시 세계, 무한히 큰 우주 저쪽의 세계와 무한히 작은 이 미시 세계, 세포 세계까지의 모든 것을 추적해나가는 고도의 발달된 오늘날 첨단 과학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상 앞에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 세계는 우연으로 말할 수 없는 고도의 정보에 의한 설계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도대체 이 설계 구조, 이 고도의 복잡한 이 정보의 집합체를 뭐로 이해할 것이냐. 앞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지성이 만든 것이라고 보는 것 외에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을 철학적으로 결국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어요. 그분은 과학의 창조학자 같은 사람 노력이죠. 지적 설계자들의 이 노력 앞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재미난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Irreducible Complexity라는 영화 들어봤어요? 응? 이거 들어가 버려. Irreducible Complexity. 이 세상의 이 복잡성을, 이 설계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최선의 방식이 뭐냐면, 마이클 비가 쓴 개념인데, 이 Irreducible Complexity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선택 과목으로 그거 했으면 좋겠어. 이 지적 설계론에 관한 책들을 한 대표적인 거 한 10권 같이 읽고, 그걸 통해서 여기에 관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버리면, 그러면 여러분이 잘 쓸 텐데. Irreducible Complexity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잡성이죠? 컴플렉시티니까. 이 복잡성인데 앞에 들은 말이 뭐 붙으냐면 더 이상 reduce, 줄이고 줄일 수가 없는, 더 이상은 줄여볼 수 없는 복잡성이에요. 더 이상은 단순화시킬 수 없는 복잡성이에요. 더 이상은 축소할 수 없는 복잡성이에요. 그런 마지막 단계 유닛이 있다는 거예요. 유닛이 있어요. 그 유닛이 뭐겠어요? 예, 근데 그런 거는 참으로 진화로 설명이 되겠냐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거예요. 마이클 비가 예를 든 게 이제 쥐덫이란 말이에요. 쥐덫. 내가 쥐덫을 그렇게 잘 봐요? 이건 빵이야. 먹을 거야. 여기 연결 돼 있어. 쥐가 이제 날라와서, 재밌어요? 쥐가 와서 요 빵을 먹는 순간 고리를 건드려서 이게 탁 튕기면서 빵이 이쪽에 있어야겠네. 잘못됐네. 그래서 탁 물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가장 단순한 메커니즘이 있죠? 근데 이 중에 어느 하나를, 뭐가 들어갔어? 판때기 하나 있고, 무는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빵 덜어준 게 있고, 건들면 탁 건드리는 뭐가 있고, 이렇게 간단한 장치로 되어 있는 이 쥐덫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기계인데
이 기계가 어느 더 이상 줄여볼 수 있냐, 이가 더 이상. 어느 파트를 빼보자. 어떤 하나 파트. 어느 하나 파트를 빼면 GDOS 기능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시 말하면 GDOS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요 몇 가지 유닛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되죠. 항상 같이 있어야 되며 동시에 있어야 되며 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요러한 원리를 생각해 보면 요러한 항상 같이 동시에 같은 자리에 서로 연결돼서 관계 원리가 있어져야 하는 이 유니트가 우연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연히 나도 여기 있을래? 나도 하고 이렇게 날아오는데 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시간이 흘러가며 저절로 이게 딱딱 붙을 수 있냐. 그래가지고 이런 하나의 가장 단순한 일주습을 가장 더 이상 줄이고 있는 간단한 장치조차도 우연히 뚝뚝뚝 모일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그렇게 안 되고 항상 뭐가 냐면 지능이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설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것을 알거늘 우리의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세포,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잠깐 이 세포, 단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정보량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30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참 놀라운 분자 생물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참 과학에 발달한 거예요. 이 세포의 그 자기 증식과 그 다음에 세포가 에너지를 받고 자기 증식해가는 이 과정이 이게 전자현미경에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돼 버렸어요. 그걸 쫙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봤는데 지적 설계론자의 그 회의가 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서 그러면 처음 볼 수 있는데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이 세포 세계 안에 들어가서 세포 세계를 보여주는 거야.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이 세포 세계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우주를 보는 것과 똑같죠. 메커니즘이. 그 안에서 그 이제 DNA가 어떻게 합성돼 나가며 뭐 해나가는 모든 과정들. 나는 자 지식이 부족해 설명이 더 하기 어려운데 그것들 안에 고도의 정보에 따른 메커니즘이 쭉 드러나잖아요. 너무 놀라워요. 그 모든 것이 우연으로 동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복합성이 너무나 뛰어서 이런 컴플렉시티하고 이 세포의 컴플렉시티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2부터 시작해서 하나부터 올라갈 때까지 모든 거 하나하나가 결국 첨단 과학이 보여주는 이 세계의 실상이 리얼리티가 생생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이거를 칼빈은 기독교 학을 보면 알지만 똑같은 설명을 해요. 칼빈은 다만 뭐를 갖고 있냐면 그 당시에 과학 지식으로 뭐하고 있냐면 인체 해부학적 구조의 정교성만 설명했어요. 사람을 뭐라 해? 어떻게 이렇게 뼈다귀가 저렇게 붙어있고 이렇게 움직여서 기능을 하냐. 그 당시에 과학으로 관찰된 자연세계의 신비성을 보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난해 있기도 전이지만 오늘 첨단과학은 이미 그걸 설명 다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보여서 압도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예요. 과학은 성경을 증거한다. 성경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과학은 증명할 수 없어요. 과학은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들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과학이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면 과학이 성경을 반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반증명할 수 있죠. 과학은 성경을 반증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과학이 성경을 반증명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야. 그럼 유신호 신화론은 반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 그 비판을 피하려고 유신호 진화론은 성경을 반증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받으면서 뭐를? 창조했다는 걸,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받으면서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유전 진화는 빠져나가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6일 창조의 창조 기사는 하나의 신화란 말인가? 라고 물어볼 때 신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신화라고 보냐면 이미 성경에 대하여 진화로 인한 설명과 성경의 창세 일장이 충돌된다는 걸 아는 이상 그들은 성경을 사실로 보기를 이미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죠? 성경관을 바라보는 기초적 근거를 어디에 뒀어요? 성경대로가 아니라 어디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화를 한 기초에 두고 있기 때문에 성경, 1장, 그거는 그러면 신화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약 진화를 없었으면 신화로 봤을까?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볼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사실 성경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한 입장을 놓고, 그러면 성경 해석을 진화로 보는 것을, 신화로 보는 것을 지지해주는 성경학자가 필요하잖아. 성경학자들이 누구예요? 비교 종교학 공부하고 종교사학 공부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창조 설화를 바빌론 종교에 관한 종교의 설화와 유사하니까 그게 그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의 특별성을 무시하는 그러한 비평학적인 측면에서의 성경을 보는 그런 성경을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가 다 이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는 거지. 결국 성경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과학이 그 방식에 있어서 말하는 진화론적 방식이 과학적으로도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해주는 면에서 창조과학자를 통한 지적 설계론과 기타 다른 창조의 지지 설계는 훨씬 더 유용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소개돼요. 자꾸 소개돼요. 여러분이 어떤 부서를 맡았으면 여름 성경학교 때 창조과학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듣는 일이 좋고 그다음에 창조과학에서 여름에 세미나를 해요. 그러니까 수련을 해. 창조과학 수련회를 해요. 중고등부 대상으로. 그럼 거기에 여름 성경학도 집어넣어요, 아이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이 많이 나왔고, 특종 믿음 사건, 1학년 학생들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책들이 재미있고, 개혁주의 신학과 딱 맞느냐? 그거 따지 말고 읽으라고. 여러분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 설계의 비밀, The Case for Creator.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설명하는 The Case for Creator라는 책,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책도 창조 설계 비밀로 번역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도움이 돼요. 조금 더 제 흥미가 더 끌리면 그러면 뭐 직접 설계에 관한 좀 책들이 좀 더 있어요. 또는 그 다윈즈 블랙박스라는 책이라든가 이런 책들 더 읽어보면 재밌죠. 우리나라 번역이 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책들을 살펴보면 여러분 지금 말한 그런 내용들을 다 쉽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 초점은 뭐예요? 과학과 성경은 이원론적으로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성경과 함께 갑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과학으로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방법론이 다른 거예요. 그래 불구하고 과학의 방식으로 진화론에 주장하는 것은 과학 자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과학자이든 아니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원에 관해서. 본래부터 있었으며 영원한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진 것인가? 만들었다면 그 만들어진 방식은 진화론적 구조를 따라왔는가? 아니면 처음부터 오늘 보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성경적 답변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답변이 있는 것으로 뭐하죠. 그래서 창조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과학적인 의미, 유용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창조 2.
자,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하이데거르 문답 26문답이 나와 있어요. 이 창조의 의의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창조에 관한 이해를 바르게 가질 때 비로소 다음과 같은 의의가 설명돼 나가요. 그래서 서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잘 보세요. 창조의 의의 26문, 내가 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이 읽는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이 믿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자신의 영원하신 경륜과 섭리로서 그것들을 지금도 보존하시며 통치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나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삶 가운데 내게 보내시는 그 어떤 역경도 나의 유익으로 나타나도록 하실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이를 행하실 수도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창조의 의 속에 창조주라는 고백은 그 다음으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섭리예요. 섭리. 보존과 통치. 보세요. 첫 번째 단락, 답의 첫 번째 단락 보면은 그것들을 지금도 셋째 줄에 그것들 지금도 보존하시며 통치하고 계신다고 있죠. 보존과 통치의 개념이 창조로부터 이어져 나와요. 그런데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뭐죠? 보존과 통치의 방식이 경륜과 섭리예요. 경륜과 섭리는 줄치고 꾹 끌어오면 뭐냐면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목적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경륜, 즉 뜻을 가지시고 뜻을 작정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보존과 통치의 과정을 가리켜 특별히 뭐라고 말하냐면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보존과 통치가 아니요 자신의 경륜을 실행해 나가실 때 그 보존과 통치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경륜의 실행의 내용을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유의미성이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 역사는 뭐가 있다? 의미성이 있다. 그 기독교 역사가 어떤 목적을 향해 흘러가고 있지 순환적이지도 않고 무의미적으로 그때그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역사가 그렇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한부터 다시 읽으면 또한 그분께서는 내가 나의 몸과 영혼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공급하실 것이며 그분께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 삶 가운데 내게 보내시는 그 어떤 역경도 나의 유익으로 나타나도록 하실 것임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가능해진 거예요. 뭐예요? 나를 향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선한 손길, 섭리가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향한 목적성을, 역사를 향한 목적성을 실현해 가시니 그 실현의 결과는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 왜 그러신가 하면 신관에 대한 신론적 속성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행하실 수 있으시고 신실하시니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반드시 이루신다. 이거죠. 이 같은 창조론적 고백은, 창조주의 고백은 나머지 신앙 전체 속에 단순히 기원에 관한 걸 넘어서서 우리 신앙의 실제의 핵심적 요소로 다가와요. 진화론을 따라가면 이 고백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가시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이런 과정을 따라가는 진화론의 방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도태. 말이 돼요?
얘기 안 되죠. 생물학적으로도 이 리듀시블 컴플렉시티가 나와요. 그거는 생물체 자체는 이 리듀시블 컴플렉시티야. 어느 생물 개체도. 어느 생물. 사람이, 여러분, 하나 것 중에 하나가, 기린 있죠, 기린. 여러분, 용불용설 배웠죠, 기린. 기린의 그 목.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죠? 노후프고 따먹다가, 자꾸 따먹다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그러죠? 이렇게 길어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길어졌다고 그러는데, 요즘엔 또 설명을 이렇게 안 해요, 교과서에. 이렇게 안 하고, 원래 작은 놈도 있고, 긴 놈도 있었는데, 종자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자연도토 설명에 용불용설이 너무나 용불용설은 유전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전되지 않으니까, 목이 긴 놈을 낳아야 하는데, 짧은 놈을 낳는단 말이에요. 다시 또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자연도토로 설명해. 이게 뭐냐면, 긴 놈과 짧은 놈이 같은 종으로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 살다 보니까 적응한 놈이 누구예요? 긴 놈만 살아남고 짧은 놈은 죽었다고 설명을 해요. 자연도토로 설명하는 거죠. 응? 여러분이 가르치는 학생들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그런데 이상한 거야. 선생님, 뭐야? 그때 길면 더 살기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도태가 되면 긴 게 죽고 짧은 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왜? 기목이 길면 저기 멀리 있는 것도 이렇게 보잖아. 길면 들키잖아요. 뛰기도 나쁘고, 높은 나무에 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 물 먹기도 나쁘고, 그렇잖아요. 자식, 그러나 임마 긴 게 나왔으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 안 돼요. 어느 게 더 환경에 더 적응이 좋아서 자연도태도 나타났겠어요?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그때 달라요? 그런데 그때 달라요, 진짜. 지난주 설명들을 보면 그때 달라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목이 긴 이 사슴이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한다? 다리를 구부려도 목이 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리를 구부려요? 다리를 뻗쳐요? 뻗치면서 이 목을 이렇게 꺾죠? 이렇게 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피가 몰려와요. 이 위에까지 피를 하기 위해서 심장이 펌프질을 올려야 되죠? 심장이 펌프질을 올리는 피의 압력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숙여서 물을 먹거나 지새끼 귀여워서 핥아주려고 그러면 피가 몰려와. 이 피의 압력 하중이 상상을 초월하면 커서 터져버려. 그냥 즉사하게 돼. 따라서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목을 숙일 때 심장에서 피가 오르는 부분을 막아주는 혈관에 밸브가 필요해. 이 밸브가 피 압력을 딱 막아줘. 그래야만 숙일 수가 있어요. 안 터지고. Irreducible complexity. 목이 긴 거는 처음부터 어떤 장치가 있어야만 가능하죠? 생존이? 이걸 막아주는 장치가 없으면 처음부터 생존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모든 생명, 딱따구리야, 딱따구리? 바다다다, 딱따구리? 응? 아, 이거 재밌네. 아니, 나도 과학이라고 공부할 거랬어. 공연이 신학을 했나? 이 딱따구리가 나무를 쪄서 벌레를 잡아먹죠? 잡아먹는 딱따구리는 혀의 길이가 얼마인 줄 알아요? 혀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말아서 뒤로 머리를 둘러서 뒤에 감추고 있어요. 이게 뽑아져 나와서 잡아먹어야 돼. 딱따구리가 벌레를 잡아먹게 나무를 쪼는 속도를 그대로 치면 그 진동에 머리가 터져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근육장치가 필요하죠?
딱딱딱딱 하는 이 속도를 움직일 수 있는 목의 근육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같이 딱 있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 irreducible complexity. 어떤 건 다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기계장치, 메커니즘은 어느 거 하나가 irreducible complexity. 그 개체 단위로 그렇게 돼 있지 않으면 되질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 그것은 창조의 방식도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대로 만드셨다고 보는 거예요. 같은 한 종 안에서의 변이는 있어요. 변이는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두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피부색의 변화들 같은 변화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한 색깔로 있었죠. 인류가 퍼져나가면서 피부색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변화가 있죠. 그러나 다 사람인 거예요. 종 안에서의 변이는 있어요. 환경에 적응도 있고 우리가 부패해 있으나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변했잖아요. 내면적으로도 변했으나 사람인 것처럼 이 물리적 과정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있는 세상은 그렇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보는 세상은 하나의 보신 그대로 있었다.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엔 인간론 부분이나 최초의 인간론 36페이지 보면 영과 육으로 구성된 인간 이 부분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하고 섭리 부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